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한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교회에서는 꼭 튀는 말썽꾸러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는 꼭 우리 교회에서 튀는 말썽꾸러기가 누구였을까요? 네.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네. 아이들을 매일 때리고 괴롭히고 아주 악질로 소문났습니다. 얼마나 악질로 소문이 났냐면, 저는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담당 전도사님한테 주먹으로 꿀밤을 이렇게 맞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속을 굉장히 썩혀드렸어요. 그 정도로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말썽꾸러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스코틀랜드에도 한 말썽꾸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너무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때 시절에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제자한테 아주 이쁜 옷을 사다가 입혔어요. 근데 얘가 말썽꾸러기잖아요. 선생님이 사랑을 해주면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반항을 한 거예요.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보는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더라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아이에게 옷을 사줬어요. 그 두 번째에서도 이 친구가 옷을 찢었을까요? 안 찢었을까요? 찢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또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러서 이 아이에게 옷을 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얘는 도저히 이 구제불능입니다. 선생님, 얘는 그냥 저렇게 사다가 냅둬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내가 너한테 부탁 한 가지가 있단다.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출석만큼은 계속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진짜로 선생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말썽꾸러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으로서 이 영어 중국어 사전을 집필한 아주 중국에서는 유명한 선교사님으로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에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감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보면 이런 말썽꾸러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꼭 우리 반에 누구 하나들은 꼭 말썽꾸러기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말씀으로 순종하고 헌신을 다하신다면 이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또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고뭉치의 뭉치였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자꾸 제 흉을 봐서 죄송하지만 그나마 저를 그렇게 막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강도사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 교인들이요, 저를 강도사님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 말은 사람이 아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심지어 주일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성가대에 쓸 정도로서 엄청난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이 참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를 믿어줬어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제가 지금은 너무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지만 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 담당인 중고등부 선생님이 목격을 한 거예요. 성함이 박경술 집사님 되셨겠네요.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제가, 우리 집이 교회가 사택이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사택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희 집이 이 교회 이 주일이 되면 거기가 교회 사택을 비워줘서 식당으로 쓰고,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다시 저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 바뀌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유아실 보이신가요? 전 유아실이 제 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모든 나쁜 그 물건들을 거기 다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발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때 제가 담배를 피웠거든요. 이제 상상을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음란물 뭐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 제가 흡연이라는 걸 했어요. 네. 저 목사 안 한다고 엄청 바깥으로 싸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꼭 이 사람으로서 보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춘기 시절에 연애 편지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피해가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이만한 화장품 박스가 연애 편지가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거를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선생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을 하시고 저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성훈아, 이리 와봐봐.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런 거예요. 저 없는데요? 뭐예요? 물어봤어요. 너 혹시 흡연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걸렸다. 속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너 물건 보다가, 궁금해서 보다가 내가 발견했어. 그런데 내가 고민이 되더라. 이거를 목사님한테 가져다 드려야 되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내가 너를 먼저 찾았다? 그러시면서 약속해 줄래? 뭐요? 내가 너한테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니? 시간을 먼저 주겠대요.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6개월만 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끊을게요. 그랬어요. 딴 데다 숨기면 되니까요. 그잖아요. 끊었어야 하면 끝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간신히 회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저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선생님은 어디선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는데요, 지금 돌이켜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교사 선생님의 기다려줌과 나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도 어디로 간지 몰라요. 네. 그런 선생님의 기다림과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꼭 우리 선생님들은 남은 이 아이를 욕하고 남은 이 아이를 문제아라고 볼지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꼭 사랑으로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된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저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렇죠? 제가 이 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절입니다. 28장 19절 시작.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고 훌륭한 가문 출신인 어디 집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가르쳐야 할까요? 저는 이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간 이 대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말한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교과서대로 준비했어요. 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공과를 복사해서 드려요. 그러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지만 열에 한 3분 정도는 교과서처럼 읽어주세요. 혹은 교과서처럼 이거 봐봐 설명이라는 걸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깨달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삶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육이라고 한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할 때요? 집에 있을 때라든지 앉아 있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어디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생까지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쵸? 꽤 이렇게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자녀들 앞에서 순종하고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함은 이종남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아마 귀가 많이 간지러우실 거예요. 이분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 새벽 예배를 빠지시지 않아요. 저희는 성남이어서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차 운행을 아예 못해요.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로 오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데 그 동산 2개를 넘어서 저희 교회 오세요. 그 정도로 얼마나 이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집사님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락시장이라는 서울의 도매상가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경매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 경매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일을 보시는데, 그 일을 보시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일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늘 어떻게 해요? 몸이 피로해요. 그렇죠? 몸이 필요해. 그리고 나서 주일 같은 경우는 새벽 시장에서 이 일을 보고 나서부터 11시 예배에 잠을 자지 않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앉아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이거를 저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성도님들도 몇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에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도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이 노래 아신가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웃음은 나오는데 또 거룩한 예배 시간이니까 참으니까 푹푹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웃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또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던 아들이 있고 이거를 보고 있던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예배하고 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진동이나 혹은 전원을 오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그 예배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성도님들 꼭 핸드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솔한 마음을 누가 배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혹은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한 젊은 친구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뭐예요? 자녀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해서 그 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졸아요.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뒤에 가서 뒤통수를 탁 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때리지는 못하고, 그렇죠? 일어나 깨워서 흔들었어요.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조니까 아들이 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생각하면
아들도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보에다 끄적끄적 대면 아들도 똑같이 주보에다 끄적끄적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찬송가를 피고 있으면 똑같이 찬송가 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니까.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라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도여야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마냥 강도사한테 맡기고 선생님한테 맡긴다고 해서 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전수되는 것, 그거 몇 프로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삶에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삶에서 보여주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나와요. 바로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교육을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마저도 의자에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토록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도가 갑절이 됐습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갑절이 되죠. 기도하는 것이 교육인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뭐예요? 이 어르신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로 키우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그렇게 자녀 자랑들을 하세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할 것 없이 그렇게 자녀 자랑을 해요.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거구나. 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서 그런 거구나. 이 기도가 뭐예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믿음의 자녀들을 교육할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엄청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금 바뀌게 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구례 지역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로 이어져 이 나라와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민족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교육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랑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사울이 왜 왕이 되신 줄 아십니까? 사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맺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순종했더니 뭐예요? 사울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던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왜요?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여기 혹시 100세 만에 낳은 자식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정순신 원사님, 우리 정찬이를 몇 년 만에 보셨죠? 봐봐요. 13년 만에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징재 장모님하고 정순신 권사님 아들 너무 귀하죠. 그죠? 군대 갈 때 많이 우셨죠. 네. 그 정도로 뭐요? 13년도 애착이 심한데, 애착이 심한데 13년도 아주 귀중하게 키우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워요. 그쵸? 그렇게 안 보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그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100세 맞은 아들이라면,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귀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네요.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100년 만에 낳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까지 가는 시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그럼 3일 동안 이 아버지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우리 아들은 일단은 이 팔이 아주 기니까 팔부터 자르고, 그리고 나서 손톱은 매니큐어를 했으니까 이 손톱은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얼굴 중에서, 이 얼굴은 손을 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해부를 막 상상하면서 내 아들을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이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단 앞까지 얘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제단 앞에 나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야. 아, 맞아. 하나님이 주셨지. 아,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냥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 오시면서 이 믿음으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생활고가 어려워서,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괴롭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에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삭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삭은 거기에서 아주 귀한 교육을 얻었을 거예요. 아, 이 자리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순종했다. 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내놓을 만큼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배운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순종하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본다고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면 과부가 사는데 그 과부에게 너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라 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찾아가요. 여보시오, 저에게 물을 한 컵 주시오. 여보시오, 저에게 떡을 좀 주십시오. 밥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요,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지금 이 기름과 이 조금 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이것 먹고 내가 죽으려고 결심을 하였는데, 내가 이것 먹고 죽으나 이거 먹지 않고 죽으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기름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봤을까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봤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봤다고요. 그러면 이 과부의 체험이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순종을 통한 믿음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순종하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들로 멋지게 훈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선생님들만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요? 모두 다가 선생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사명 받은 뭐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 구례중앙교회 선생님들은 포기라는 건 없나 봐요. 네, 거의 대부분 응이라는 이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로서도 그래요. 그런데 꼭 믿음으로 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도와주지 않을 때예요. 나 혼자 달려가고 있다고 느낄 때예요. 선생님들이 저렇게 많으신데 한 분도 기도에 안 늘떠요. 정말 힘들어요. 찔리시죠? 중고등부 선생님들 찔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받아서 기도를 해요. 공란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 제목을 안 적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은혜를 주시네요. 아이들도요, 기도 제목 적으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 준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추억 생기게 해주세요. 교회 빠지지 않게. 제가 원하는 기도의 이 질과 우리 아이들의 질이 다를 때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나는 애들의 기도의 질에서 하나님 저에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주셔서 뭐 요단강이 됐든 뭐 어디 한강이 됐든 하나님 제가 모세의 기적을 경험해내는 그런 자가 되게 막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 5대양 6대주의를 책임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해주면 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딴짓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요. 선생님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에 저에게 마음에 왈칵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공부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더라고요. 이들이요, 내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는 것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자기 부모님 눈이 안 좋대요. 무릎이 안 좋대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 의지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습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리고 나서 공란을 봤어요. 제가 공란을 보면서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눈물이 또 한번 왈칵 쏟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싶을까? 얘네들은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기의 속마음을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적지 않는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요청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좌절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육하는 게 힘드십니까? 가르치시는 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없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귀 교육시키는 우리 구례중앙교회 멋진 스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